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느끼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것이에요.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도 좀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도 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내용인데 말씀 9절이 또 실려져 있네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익숙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성령 충만의 중요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2가지의 내용을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술 취함은 영과 육 삶을 망가뜨리고 성령 충만은 영과 육과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자, 포도, 그러면 이제 포도주, 또 포도주만이 아니라 더 독한 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술은 결국은 이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삶을 망가뜨려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실수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결국 다 어디서 하느냐면 다 술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술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술 때문에 성폭행, 뭐 성추행, 뭐 술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이런 말씀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포도, 그러면은 아주 맛있는 포도를 생각하게 되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비전. 그래,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또 이게 무엇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숨겨진 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답도 숨겨져 있다는 것, 또 더 깊은 자리에 있는 은혜도 있다는 것, 새로운 방법도 있고 새로운 길도 있다는 것, 이런 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포도송이들,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들, 그리고 포도나무 잎,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배경색,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술에 취하면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은사, 능력들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자체로만 보면은 포도의 성분들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것들도 굉장히 많죠.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전 적었습니다. 성령 충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이고 우리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재산이에요. 성령 충만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자, 4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인데요.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우선은 이 본문 말씀,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 당시에도, 바울사도 당시에도 술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특히 그 디도서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여성들이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의 시대부터 이게 노아도 포도로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은 이제 포도주,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인사불성돼서 자식들을 막 저주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역사 속에 하여튼 이 술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바울 사도가 오직하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전도서 2장을 보면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이 즐거움일까 하여 술에도 취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잠언에서 그는 술 취함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게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거의.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3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전도서 인생의 허물을 쓰면서 술 취함의 이야기도 거기다 써놓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성령 충만함의 현장,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와 또 담대함, 능력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많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로 만든 술을 마시고 결국은 벌거벗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 자식들을 저주해서 인류의 역사가 또 그렇게 나눠지게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아르메니아는 노아 아라랏산이 바로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 밑에서 나오는 그 포도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이 노아 포도예요. 노아 포도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이 납니다.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포도 묘목을 이렇게 심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래서 주렁주렁 열렸고 뒤에는 이걸 이제 포도로만 딱 먹고 끝나면 되는데 술 취해서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상상력 키우기예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오늘도 아름답게 살고 또 미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335. 네, 335. 앞에 3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기억나시죠?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다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비추신다. 그리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잘 구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서로 신령한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에 복종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암송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때로는 특별한 거 없어도 작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감사해 보시고요.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감사를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삶의 환경들을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오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 마음. 전 5가지를 쭉 적었습니다. 하나는 어두움 속에 참여하지 마라. 두 번째는 시간,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성령에 충만해라. 네 번째는 신령한 것들을 서로 나누라. 다섯 번째는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은 뭔가요? 자, 본문 속에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두움의 일들,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들, 또 술 취함, 이런 건 다 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버려라. 요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해라. 신령한 것들을 이제 나눠야 된다. 성도들이 만나고 모이면은 신령한 것들을 나눠야지 맨 세속적인 이야기만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또 하나님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서로 존중하고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신령한 노래들은 뭔가요? 신령한 노래들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신령한 노래는 찬송, 찬양 이런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이렇게 기도를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우죠, 이게. 무엇보다도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그런 기적이라든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그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그 전쟁 속에서 찬송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찬송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인들이 뒤에 있고 앞에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앞서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찬송이 쫙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세상 노래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동도 받고 하지만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찬송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자, 감사해야 될 이유.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받은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내가 수고해서 얻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네. 인생은 결국 뭐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왕숙천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고린도서 6장 10절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를 돌아볼 때 가정 또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항상 보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나눠주고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정말 은혜, 그래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감사는 참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이 감사 일기를 써보도록 권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실감에서 거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뭔가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자, 5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감사로 살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자,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저 달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게 되는 거고, 또 하늘의 새를 보면서 야, 어떻게 나도 저렇게 날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만들고,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은 질문 잘 만들게 하면 됩니다.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언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여기 속에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네, 무엇인가? 또 앞에다가 왜를 넣으면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속에 휩쓸려서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저는 여기다 좀 보충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2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았던 것들이 다 나중에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진짜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죠. 어제 이야기했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째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라. 방탕하고 타락하고. 2번째,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라. 3번째,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세월을 잘 사는 거죠. 2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다 막 일처리 해놓고 난 뒤에 후회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줄여야 되겠죠. 자,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재능은 3가지예요. 지적 재능, 네, IQ입니다. 감성 재능, EQ입니다. 영성 재능, SQ입니다. 이 3가지 재능을 잘 조화있게 하면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영성 재능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좀 더 의식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도 보시고 그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영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보다 영감을 따라 사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감사, 친절, 믿음 요 세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이게 친절, 또 감사, 믿음으로 오늘 살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묵상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주여 암 환자들은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치료받는 항암 치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료돼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다시금 온 세계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성재능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게 하시고 자기 정체성 잘 구분해서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